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은혜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인데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은혜. 창세기 어떻게 보면 2장 이제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속 보면 인간의 그 죄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죄를 지는 인간, 그 인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두 역사가 흘러요. 인간의 죄된 역사. 근데 그 인간의 죄된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절대 빠뜨리지 않습니다. 빠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 6장을 보게 되면 아론의 기도인데,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24, 2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네? 어떤 은혜요? 네, 구원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보다 큰 건 없어요. 큰 은혜는 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이 죽을 수밖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또한 영원 형벌에서 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처음 듣는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요. 이 강도를 너무 부러워해. 왜요?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손 이끌려가지고 예배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죽어라 교회 다니면서 쎄빠지게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간대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믿겠대요. 뭔 소리예요? 세상에서 잘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즐기다가 예수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할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 마치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각양각조의 은혜들이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스나 아동부애들이 한국 가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어디요? 어디 가고 싶어요? 애들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예. 우리 여름에 애들 한국에 가서 롯데월드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리 애들. 예? 여러분, 롯데월드 들어올 때 우리 자유이용권 티켓 끊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요?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 다 탈 수 있어요. 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폐장이 9시인데 8시 50분에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가. 롯데월드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한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멈춰버려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난 됐어, 구원받았어, 나 좀 천국 가, 이걸 땡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들을, 축복들을 못 들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또 다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은혜예요? 예?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요만큼 주세요? 그럼 얼마큼 주세요? 예? 내가 필요한 만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는 정말 충만한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고 완전한 은혜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실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 다녀왔잖아요. 우리 밴쿠버 살다가 한국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뭐 바리바리 못 싸주죠. 바리바리 안 싸주세요? 싸주잖아요. 저 여기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이지를 싸주는 거예요. 오이지. 처음에는 이만큼만 싸줬거든요. 근데 짐을 싸줄 때는 야, 안 되겠다, 그거 부족할 것 같아,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한 3kg, 4kg 되는 것 같아. 와, 대박. 이걸 진짜 이거 얼마 안 돼, 요 사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더 대박은요,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이지 드세요 하고 오이지를 막 제가 열심히 오이지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친정, 우리 결혼한 딸들이 친정하면 부모님들이 뭐 싸주잖아요. 예? 딸들 됐어 그만해, 안 줘도 돼. 그런데도 부모님 뭐를 해요? 더 가져가. 안 주세요 부모님들이? 주잖아요. 되게 희한하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의 성이 안 차. 왠지 부족해 보여. 더 줘야 될 것 같아.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다 못해 배 터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진짜 배 터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저는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특별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때. 번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때가 너무 중요하죠. 사랑을 할 때 미워할 때, 사랑해야 될 그때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큰일 나는 거죠. 때가 중요해요. 때를 분명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때는 타이밍, 순간, 시간, 어떤 시즌, 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때마다 꼭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꼭 필요한 은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를 지나가요. 때를. 근데 그 때마다 꼭 필요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10대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이때 필요한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네? 치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치유 은혜가 필요하죠. 이때 만약에 만남의 은혜가 있으면 내 운명의 여인을 그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대 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또 취직을 해야 되죠. 그럼 취직할 때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가 있어야지 취직도 돼요.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은혜를 열어주셔야지만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때 그 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져요. 고달파져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맞는 은혜들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정말 때를 따라 너무 정확한 은혜들을 저한테 필요한 은혜 주세요. 재수할 때도 그랬고, 신학 시절 때도 그렇고, 뱅포 유학 갔다가 사역하게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아내 수술하고, 여러분 정말 그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때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때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밴쿠버에 온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콕 집어가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콕 집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일로 불러주셨으면 부르신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지실까요? 책임을 안 지실까요? 당연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장 먼저 어디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홍해 앞에 그 홍해는 앞으로 갈 수 없는 곳이고 양옆에는 90도의 절벽이에요. 절벽. 그러니까 오직 길은 한 가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들으면서 쾌제를 불러서 쾌제. 왜? 내가 쟤네 쫓아가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관에 든 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과 이런 모든 환경을 아시잖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나? 왜? 홍해 앞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 앞이 아니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여전히 어떻게요?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쫄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이 홍해에서 다 죽여버려요. 더 이상 이 애국 군대 때문에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 두려움의 그 대상들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시냐? 그것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는 거. 왜? 왜냐하면 광야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길이 없냐면 그냥 바람 폭풍 한번 불면 지형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도를 못 그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 여러분, 밴쿠버가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네, 밴쿠버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밴쿠버 광야에서 살면요, 우리 똑같이 만나의 은혜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광야라면서. 여러분, 그 광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는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이 되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아합 왕한테 가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릿시날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릿시날가. 그리고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은 급심한 가뭄에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죠? 예? 그릿시날가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세요. 까마귀가 뭘 가져오시는지 아세요? 떡이랑 고기라고 돼 있어요. 떡과 고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는 가뭄의 시대예요.
가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까마귀가 어디선가 떡이랑 고기를 가져와. 예? 떡이랑 고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의 집은 매일매일 떡과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매일매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예? 왕궁. 왕궁이죠. 왕궁. 여러분, 엘리야는 매일매일 최고의 식재료와 최고의 셰프가 만든 미슐린 음식 2스타 자리를 매일매일 먹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때,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요, 최고의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최고의 은혜를 주세요. 최고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는 은혜예요. 감당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야 할 거와 가지 말아야 할 피할 길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시험, 고난, 어려움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못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늘 우리를 정말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사세요? 왜 갑자기 또 아멘도 주고 그러더라. 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그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계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지라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한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쳐다본다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오라고. 오면 받는다고. 오고 안 오고는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죠. 아니, 선물을 주겠다고. 선물 줄게. 와. 안 오면 못 받는 거지. 여러분, 부탁인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왜 만나자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야, 너 나 성막에서 만나자.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주님께 와요. 주님께. 왜 우리가 주님께 안 오는지 아세요? 왜 안 오실까요? 왜? 오라고 하는데 왜 안 올까요? 아직 우리가 은혜에 배고프지 않아서 그래요. 살만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해요. 이런 은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리스네께서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뭐 했겠냐고. 기도했겠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진짜 은혜를 주시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20년 만에. 근데 아무리 봐도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그래서 먼저는 형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아주 상당 부분을 줘요. 선물 막 보내요. 그런데도 불안해.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째 그룹, 둘째 그룹, 셋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들 맨 뒤에 있어요. 혹시나 형 에서가 와서 첫째 그룹을 치면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갈까 봐. 야곱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머리 굴려요. 근데 그런데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 가요. 약복강가.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보좌 앞에요. 거기서 야곱이 깨져요. 거기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붙들어야지 사세요. 인생의 위기, 어려운 고난 있을 때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자꾸 걸려요.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죠.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돼. 지금 더 늦으면 안 돼. 빨리 오세요. 빨리.
아니 왜 지금 일을 안 하시지? 왜?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 때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계속 기다리는데 며칠 기다려 안 와. 근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어떤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안 오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러니까 또 사울이 도망가는 백성들 보면서 야, 쟤네들 싸워야 되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야, 빨리 와. 제사 드리자. 자기가 제사 드려요. 제사 드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바로 와.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 때를.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판단에 너무 늦은 것 같아.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럼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저께 메이저리그 챔피언 시리즈 했는데 토론토가 9회 초 아웃카운트 2개만 받으면 2개만 잡으면 32년 만에 우승이야. 모든 사람들이 토론토가 우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홈런을 맞았는데 9회 초에 9회 말에 만루 1사 만루인데 한 점을 못 내. 결국 11호 초에 역전 홈런 맞고 졌어요. 토론토 캐나다가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여러분,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구만 그래요? 야구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야구만큼 드라마틱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가장 늦었을 때가 뭐라 그래요? 가장 빠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는요 절대 늦는 법이 없어요. 정말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럼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 기다리면 이삭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는지 몰라요.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정확히 실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MBTI 딱 이렇게 검색해보면 뭐가 제일 강할 것 같아요? J. 100% J일 거예요. J. 네? 모든 계획대로 아주.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정확해요. 시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상황.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완전한 타이밍에 일하세요. 네. 역전 드라마를 쓰신다고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크리스찬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거죠. 옵션이야, 옵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너 없어도 no problem.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만한 데서 흐르지 않아요. 겸손한 그 자리에서 흐르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어떤 하나의 긍휼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세요. 낮은 자리에. 홍수가 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장 침수가 돼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높은 곳은 절대 침수가 안 돼요. 높아진 그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소로 인도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벼랑 끝으로 인도하세요. 그 끝에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왜 거기까지 인도하지? 왜 벼랑 끝에? 왜 홍해 앞? 그 전에 구원해 주시면 좋잖아. 왜? 여러분, 인간은요, 그 자리를 가야지만, 벼랑 끝에 서야지만, 그 벼랑 끝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군요가 나와요. 안 그러면 벼랑 끝이 아닌 그냥 이런 평범한 이런 지대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요, 다 내가 했다 생각해.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받아.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보좌 앞으로 안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아멘이세요? 그 보좌 앞에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때가 아닌 거야.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와요. 아멘이세요? 그때는 온다니까. 그때를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전 드라마를 쓰시겠구나. 내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반전시킬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살아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